지난 밤에도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 7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 때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라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제 그 히스기야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신실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한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21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라고 시작됐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자신의 아버지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 기도로서 부르짖은 그런 선한 행위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이제는 다 메말라버리고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고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고 또 은혜가 메말라가고 축복을 이뤄질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같이 내가 어디서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진가? 주님과의 처음 은혜 어디서 메말라갔나? 주님과의 처음 축복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원망하고 화평했습니까? 주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의 관계도 천국 삶이 이런 삶이 없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다 메말라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생활 자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 어디서 저버렸습니까? 주님과의 처음 은혜 어디서부터 메말라기 시작했습니까? 하고 엎드리면서 그 근본적인 해답을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치유하는 교회 나왔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누리면서 감격할 때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더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참 문자적으로 보면은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얻어야지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세상 환경이라든가 세상 물질이라든가 세상 것에서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책인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처음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쁨을 해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쁨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들고요, 아무리 물질 손해보고요, 아무리 가정이 불행과 고통 속에 있어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우리는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떠나 살 때 그렇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떠나고 사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식인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중심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요즘에 자꾸 기쁨이 사라져갑니까? 왜 짜증스럽습니까? 왜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까? 왜 사람들이 보기 싫습니까? 거기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새롭게 마음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회복하고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문제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2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다 산 거예요. 세상 유행 풍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찾는 이 그때 당시 가나안의 이 농경의 남신이 바알이었고 여신이 아세라였고 또 1월 성신 섬기고 또 자기 아들이 불 가운데 가는 이 몰골 신까지 섬기고 또 박수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 간까지 점치고 사수란 거 다 행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 마음 편안하게 하고 육신 욕심 채우고 욕망 채우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 이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지난 20년 목회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 눈치 보고 그거 참 귀 가려운 소리 나고 그 입만 맞추는 목회합니까? 그러면요 저도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 상하고 못마땅하고 반발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것이 일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강단을 외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19에서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 이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어디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다 말씀 마지막 때 인간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라니까 그거 덥석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 기록된 책인데 뭐 온라인 시대에 알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이미 레이저 강선을 통해서 치료할 거 방사선 치료, 레이저 치료,
핵폭탄을 터뜨려서 말세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서 3장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비춘다까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탄생을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고, 이 원자폭탄을 핵폭탄을 통해서 심판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 예언한 말씀. 주님은 동서고금 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역수칙 지키고 우리가 정부 규제 다 따르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변명, 핑계, 이론 내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다 사탄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의 마지막 때 교회조차도 양분돼서 보수 진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념이 성경을 앞서고 인간의 자기 주장이 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문화세 같은 신앙 따라가다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 따르지 않게. 마지막 때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선자가 되고 또 남겨주신 바하신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속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일제시대 때도 그러했고 공산치하에서도 그러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 마지막 때 이 복음신앙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세 번의 기도 통수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박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실장님 잠시만. 네.